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오실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오실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은 복음서에서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리아, 그리고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파괴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이 너도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성을 쌓는단 말입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매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AD 67년경에 반란을 일으켜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이 정예 부대죠. 그 당시에 그 1군단이 있었습니다. 이 최정예 부대인데 1군단을 이끌고 와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끔찍한 역사는 기록되어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 속에서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년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4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요. 그 성에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성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때문에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순례자로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보시겠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속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우신다면 어느 곳일까요? 타락한 세상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곳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처럼 타락했을까요?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교회는요, 가난하고 없고 힘들 때는요, 순수하고 깨끗해요. 교회가요, 커져가고 건물도 커져가고 사람도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세속화된 교회들이 많고 한국도 물론 그런 면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봅니다. 또 목사로서 저도 부끄럽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마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가 살 길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진 죄악의 틈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어주셨습니다. 이어주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예수님의 보혈로 이어주시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회개입니다. 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정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보혈이 뭔지를 알아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죄악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보혈을 아는 사람은요 늘 새 마음, 새 삶을 살기를 갈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구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을 믿는다면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요 영원한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갈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상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으로 교회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 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여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 날,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원어적으로 보면 비지팅입니다.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도 God's coming,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니까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지막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오실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오실까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호련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는지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는지요? 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시는지요? 세상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지요?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향하여 울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울고 계시는지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요, 예루살렘 성,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사람,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죠. 귀족 집안 사람들이고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었어. 저 갈릴리는 촌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연약할지라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도성은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을 사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은총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책을 썼고요. 논문이 이제 거의 논문에 가까운 것이고, 하나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자신의 죄를
젊은 시절에는 타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워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력을 썼습니다. 그분의 참회력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회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엄마의 젖꼭지를 깨문 것도 회개했어요. 이 정도로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부로서 어디에서 사역했냐면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히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히포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책을 저술하고 가르치고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가 멸망해 가는 시기였어요. 게르만족이 계속해서 로마 지역으로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도 이베리아 반도를 건너와서 이 북아프리카에도 이 반달족이라는 게르만족의 일파였던 반달족이 들어와서 히포라는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그 도성 타워 위에 올라가서요 성이 함락되기 바로 전까지요 2주 동안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죠. 회개하면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그분이 썼던 책이 뭐냐면 영원한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도성은 이 땅의 도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요 그 영원한 것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글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요? 이 땅의 부유함,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항상 눈은 하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땅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올라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도시를 본다면 무엇을 보시고 오실지 생각합니다. 함께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교회, 함께 타락해가는 교회, 임박한 심판과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부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은혜를 구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